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에덴 동산의 그 흐르는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오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심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허락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두 그루의 나무를 통해 세워진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바가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참으로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 참 간단하고 짤막한 말씀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죽음에 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학생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중고등 뭐 어디 갔어요? 자요? 일어나요. 좀 깨우세요. 옆에. 벌써 자면 어떡해? 지금 벌써 자면 이거 내가 오늘 자야지 하고 지금 결단한 거예요. 결단하지 마세요. 잠이 와서 조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결단하고 벌써 자면 어떡해? 우리 학생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살아서 막 움직이고 얘기도 하고 숨고 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거 진짜 강압적으로 말하니까 죽었다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죽었다고 생각해서 죽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항상 헷갈리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제는 말로는 죽었어요 하지만 근데 왜 죽은 거지? 안 죽었는데 사실은 안 죽었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요. 근데 멀쩡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움직였잖아요. 이야기도 하고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근데 왜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죽었을까?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죽는다고 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언어적 특징인 건지 아니면 어떤 감정적 특징인 건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올라오고 좀 화가 나서 좀 다투게 되면 이제 어떤 말이 튀어나와요? 너 죽어? 너 죽고 싶어? 바로, 그렇죠? 너 죽여버릴 거야.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들을 죽이고보다 누굴 죽여요? 남을 안 죽이고 자기를 죽이죠. 자살률이 높아요. 타살률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코미디언이 얘기하는데, 멕시코에 갔더니 너네 나라는 다른 사람을 죽인대.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야, 화가 나서 나를 열받게 했으면 상대방을 죽여야지 왜 나를 죽이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 죽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죽인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죽이진 않아. 말만 해.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한테 협박하시는 겁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안 먹겠지. 그런데 먹었어요. 그 진짜 죽이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저것들 진짜 먹었네?
그렇다고 안 죽인 겁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벼운 언어와 언행과는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어.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먹으면 죽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죽음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맞이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심장이 멈춰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져 있던 그 생명의 근원의 끈이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영원한 저주,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상태, 그걸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먹는 즉시 죽은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육신은 비록 살아서 움직일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선악과의 과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악한 거야 라고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 자들의 모습은 죄된 모습인데, 죄된 인간들은요, 참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참된 인간,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서의 참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선택하지 못해야 돼요. 내 스스로 생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야, 그러니까 선에 행해라, 악에 거짓 말아라 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수한 선한 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나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건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은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될까 봐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선악,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 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선악과 이 생명나무.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선악을 알기 전에는 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열매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그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음에는요, 선악을 알게 된 다음에는 절대로 생명나무에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이제 두 가지 갈급함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죄인은요,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갈급함이 뭐냐면, 내 안에 좀 의로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좀 선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좀 착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 그렇지만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의로움 때문에 괴로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결핍은 또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생명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은 필시적으로 이 영생을 갈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향한 갈급함에 몸부림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영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세요. 일찍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영원히 살고 싶어, 나 계속 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그러는 게 뭐예요? 무병장수, 그냥 오래오래 사는 거. 그게 사람들의 유일한 갈망, 그게 죄된 인간들, 이 먼지 인생들의 유일한 소망과 갈망과 어떤 목마름이 뭐예요? 생명에 대한 목마름. 생명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그들의 곁에 두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에 이제 갈급함이 되어져.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의 실과의 가치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생명나무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이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실과에 대한 집착이 시작됩니다. 죄인들의 그 생명나무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 죄악된 인간들에게는 이 두 가지 끊을 수 없는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로 의로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갈망. 이 두 가지. 그리고 절대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무슨 문제예요? 이 의로움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이제 인간들은요, 본인들에게 생겨난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선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래, 선을 행하자, 의로움을 행하자, 선하게 살자. 이 본능이 살아나는데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본능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하게만 살아가진 않죠. 인간들이 악한 일도 행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해요. 왜요? 이성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는 그 죄악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성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들에게도 항상 어떠한 갈망이 있어요? 선하게 살아가고 싶은, 큰 죄를 짓는 사람들, 큰 살인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하는 어떤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어떤 잣대와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 우리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해서 법이라는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법 가운데 인간이 선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잣대를 기준으로 스스로의 의로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법과 기준을 만든 다음에 내가 이거보다 잘 지켰어요? 그러면 나에게 의로움이 쌓여지는 거죠. 나 오늘 선하게 살았네. 어떤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그래, 나 선하게 살았네, 나 착하게 살았네,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만큼 의로움을 쌓았어, 나 이만큼 선함을 쌓았어. 그것이 진짜 선함이라고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선함에 도달한 자들은 이것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신들의 스스로의 행위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쟁취할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에덴에 심겨져 있던 생명나무를 향한 그 인간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고요, 윤리와 도덕이 생겨나고요, 과학과 교육, 또 의학, 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들은 결국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힘이고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간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착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는 은혜의 산물이에요.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인간이 그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일방적인 은혜,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믿질 않죠. 그 생명나무에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착하게만 살면, 내가 선함을 쌓으면, 그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너 지금 천국 갈 수 있어? 아니면 지옥 갈 것 같아? 물어보면은 무슨 대답을 합니까? 확실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야, 그래도 내가 남 안 괴롭히고 내가 남 도와줄 때 도와주고 그래도 착하게 살았거든? 그럼 나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선을 해야 해. 의를 쌓아야지. 그러면 천국 가지. 이게 그냥 아주 정설로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붙잡고 물어보세요.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착하게 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이게 모든 인류 죄인들에게 박혀져 있는 잘못된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것이지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을 지탱하는 두 뿌리예요. 에덴 동산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만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생명나무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선악과 나무는 누구에게만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시키셔서 선 가운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허락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이 간단하고 심플한 이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악의 판단에 대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이 허락되어져. 아주 간단한 구조. 그러니까 이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를 굴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아주 간단한 틀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는 내가 누구처럼?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겠지 했는데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스스로 생명나무를 얻으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인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인간들이 문제가 뭐냐면 참된 선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하면 착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악한 거고, 이렇게 하면 선이고, 이건 악한 거예요.
선과 악에 여러분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옛날에는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을 보세요. 선과 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선 아니었어? 옛날에는 이게 선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악이 되고, 옛날에는 이게 악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앞에 교육감 어떤 후보께서 앞에 뭐라고 써요? 퀴어 동성애 교육은 퇴출 이런 구호를 써놨어요. 자, 옛날만 해도 동성애 교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악한 거였어요. 우리의 선과 악으로 분별했을 때 이건 악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는요, 그게 선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한 게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거 악한 건데 왜 선으로 바뀌었어? 나는 이거 내가 교육감이 되면 이거 다시 악한 걸로 지정할 거야.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기준이요, 불분명한 거예요. 진짜 선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그게 선이에요. 그게 진짜 선이에요. 그게 참된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타협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해요. 토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토브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면 창조 기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말이 그게 토브예요. 그게 선하다, 그게 의롭다, 그게 보기 좋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되어 존재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원함에 의해서 그 목적대로 완성되어 존재하는 그것이 선하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도달해야 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어떤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내던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랬죠. 나의 원함과 나의 간구함과 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서 그 생각을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그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의 선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마른 하늘의 산중턱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행동, 수십 년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수십 년 동안 저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욕을 하고 욕을 해도요, 그거 묵묵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100세가 돼서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를 칼로 찌겨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대적들이 와요. 참 많은 민족들이 다가오는데 그 이방 족속을 어린 아이까지 남기지 않고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는 행동. 성경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들을 죽이는 행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생각이에요. 너무나 불쌍해요.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까지 죽일 수 있어? 여자들 어떻게 죽일 수 있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나는 살려줄 거야. 살려주자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간 거예요.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가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말라 비틀어진 자들, 그 먼지와 같은 자들, 먼지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욕하죠. 이제 하나님 얼마나 악독한, 성경을 보면은 내가 성경 읽어봤는데 이 하나님은 이거는 너무나 악해. 어떻게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래, 다 진멸하라 그래.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 진짜 악마 아니야? 어떻게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니?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 그랬어요. 선악과의 그 법에 여러분 실패한 자들, 우리들이죠. 선악과 나무의 실패를 통해 그때서야 생명나무 열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진 자들, 그 원리가 여러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그 자체로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자체로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선악과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그 은혜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나무 열매를 인식하게 되었듯이 율법에서의 실패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허락하시고 인간들이 그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지키지 못할 거야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100% 정말 단 한 가지 규율도 어기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반드시 넘어질 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대단하죠. 무거운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는 그 요구대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요 죽는 겁니다. 죽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해봤자 결국에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낸다고 해서 그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요? 율법이 생명을 주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의 어떤 율법을 통해 생명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요 어떤 사진 찍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병원에 가면 배가 아파요. 암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서 사진 찍읍시다. 무조건 의사들 맨 처음에 보면 뭐야? 사진 찍고 봅시다. 엑스레이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뭐 초음파를 찍든지 뭔가를 찍어요. 그러면 찍으면 아픈 데가 나오죠? 그럼 아픈 데가 나와요. 그럼 의사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 사진 찍으면 그 아픈 부위가 나아요, 안 나아요? MRI 찍으면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잖아요.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발견이 되어지면 우리의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뭐 잔뜩 묻었는데 몰라. 근데 거울을 봤는데 뭐가 묻었어요. 거울 봄으로 말미암아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진다니까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내 손으로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해도 안 돼요. 막 안 지워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굴 찾아가요? 피부과를 찾아가든지 뭐 어떻게 누굴 찾아가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폭로되어지고 까발려지면 내가 그럼 율법 지키면 요거 죄가 없어지겠자고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죄를 깨달은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얻어낼 수 없음에 그 좌절하고 애통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아멘. 자, 여기 초등교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개역 한글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말. 몽학 선생이 뭐야? 몽학 선생이 뭡니까, 여러분? 몽학 선생이 뭐예요? 초등교사는 뭐예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 이건 뭐냐면 옛날에 이제 헬라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정에서 가정교사를 말하는 가정교사.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학교에다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율법이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다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준다. 믿으십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해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먼지와 같은 인간들이 오늘도 뭘 합니까? 스스로 선한 일을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잡힐 데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선 아닙니다. 부패한 선이요,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누더기와 같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피를 못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피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피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셔요? 드셔도 돼요. 선짓국 그 피인데, 순대도 피순대가 있고요. 구약 성도들은 피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다니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너희들이 함부로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생명나무를 나의 노력으로 내가 그거 따먹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아무 피나 먹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예수님께서 흘려주시는 피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는 갈보리 언덕 위에 다시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이름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생명나무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다시 얻을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그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는 자,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어요? 그 교만의 열매, 선악과 열매가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그 손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으로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이, 그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이 그 주님의 흘리신 보혈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나가시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